아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립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 주간의 날씨가 얼마나 따스했는지 꼭 봄날 날씨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필요해서 넣어뒀던 마스크들을 꺼내서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스크가 필요한 때가 또 됐나 봅니다. 그랬더니 오늘 마스크가 응답으로 많이 왔습니다. 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았다가도 흐렸다가 또 해가 떴다가도 또 흐렸다가, 여러분, 우리 날씨는 이렇게 변덕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날씨죠. 날마다 해만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막이 돼버리고, 날마다 눈만 오면 그것은 북극과 남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날씨가 오고 가는데, 그런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어떤 때는 웃을 일이 너무 많아서 막 행복하고 기쁘다가도 또 어떤 때는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고 그냥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오고 가고 합니다. 며칠 전에 택배 이제 일을 하시는 분께서 교회에 물건을 이렇게 배달 오셨다가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택배 일을 하면서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꼭 교회에 물건을 배달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혹시 옆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제가 물건을 배달할 때마다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고 누구든지 마음이 괴롭고 쓸쓸하면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마음껏 기도하고 가세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괴로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육신이 고단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대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삶에 주어진 무게와 짐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짐을 내가 견뎌내야 되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 짐의 무게를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삶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어려운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인생의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밤. 깜깜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바를 모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어둠이 너무 짙게 깔려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이 필요합니다. 빛. 어둠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자그마한 불빛이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밝은 하나님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빛이 필요해요.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 괴로움이 없을까요? 괴로움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도 이러한 고민과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이에요. 야곱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또 속여서 그 아버지에게 축복 안수도 받고, 이렇게 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에게는 고난의 삶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는가?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그가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험악한 세월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꽃길만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꽃길만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을까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130년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형 에서와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고향을 떠났어요. 20년 동안 보고 싶은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고향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얻은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어요. 애지중지하고 아꼈던 요셉 아들은 이제 짐승의 밥이 됐다라고 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니 아들 먼저 보내요. 또 아내 먼저 보내요. 보고 싶은 부모님 고향을 다 떠났어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괴로운 인생이죠. 그래서 야곱이 내 인생의 세월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런 고난이 따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과 진실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늘 거짓말 많이 하고 교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막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지만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나는 믿는 빽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면서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교활했어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남의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계속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고난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다 때가 있어요. 사람의 삶은 억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에 비하면 한없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날씨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일은 날씨가 아주 쨍하고 좋으면 좋겠다. 내 생각일 뿐이죠. 날씨를 주관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애써서 열심히 농사 지어도 하나님이 풍년의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풍년을 맞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애쓰고 노력해도 땀 흘려도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입니다. 이 야곱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도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세월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전환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반전의 사건을 맞게 되는 거예요. 20년간 고향을 떠났던 삶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 에서와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영 불편해요. 어떻게 형하고 화해할까? 어떻게 내가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을 다 이제 청산을 할까? 도저히 고민이 생겨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가로 나아가서 한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내 아픔의 과거들이 다 씻겨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야복강가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붙들고 그냥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나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의 싸움입니다. 기도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우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 이 천사가 야곱의 간절함을 본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은혜를 받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이제 형하고 화해를 하고 또 모든 문제가 다 불통해서 형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또 아직 해결해야 될 과거의 아픔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보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의 과거들이 또 아픔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그곳의 이름의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고 새 아침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브니엘의 새 아침입니다. 야곱이 만난 이 브니엘의 새 아침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난 아침입니다. 그래요. 브니엘의 새 아침, 야곱이 밤새 씨름하고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 아침은 하나님을 만난 아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밤새 씨름하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브니엘이라 했습니다.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이 밤새 씨름하고 나서 야곱이 그 브니엘이라고 이름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 내가 밤새도록 씨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만났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 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는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어떠한 자그마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쉽게 떠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저도 어려서 교회에 다니면서 그때는 철부지였기 때문에 신앙이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잘 몰랐어요.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니까, 교회 가면 기타 칠 수 있으니까, 교회 가면 예쁜 여자들이 많으니까 철 모르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로부터 그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형식적인 그냥 교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성도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신앙생활 하시는데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진실한 믿음이 생기면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기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했지만 주일을 범하지 않고 늘 교회 와서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은 이렇게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니엘의 새 아침은 하나님을 만난 아침이었어요. 두 번째로 브니엘의 새 아침은 과거를 청산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름이 원래는 뭐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거기서 천사가 너의 이름을 이제는 뭐로 바꿔라?
이스라엘이라 바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살았을 때는 늘 항상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형을 밭죽으로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얻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자기가 형이라고 해서 털을 붙이고 가가지고 축복을 받게 되었고, 늘 항상 속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화받게 된 거예요. 그것을 뜻하는 그런 또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2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이 천사와 막 밤새 씨름하는데 이제 그 천사가 야곱이 강하게 붙들고 또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허벅지 관절을 친 겁니다. 허벅지 관절 오늘날로 따지면 고관절인 거예요. 고관절 다리가 뚝 이제 어긋난 겁니다. 어긋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으로 일어서거나 걷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이제 어긋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또 내 고집대로, 또 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활의 습성대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 고관절이 뚝 부러지면서 이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덕을 이루고 또 더불어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기를 이제 바라는 의도로 이렇게 고관절이 부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가족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농사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삶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또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이렇게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면서 야곱에 맡겼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한 받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이엘의 새 아침은 과거의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청산하는 아침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 자신을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분이엘의 새 아침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아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분이엘의 새 아침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아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재산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이제 가족들도 이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게 되었는데, 근데 이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밝은 빛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야곱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했습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에 아침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은혜의 해, 은혜의 빛, 또 응답의 해, 응답의 빛, 회복의 해, 회복의 빛이 비춰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니까 그것이 삶의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은혜와 응답과 회복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이엘의 아침을 맞는 그런 야곱이 겪었던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아유 염치도 없죠.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 겪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은 야곱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슨 축복을 받는가?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 원수와 다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원수가 관계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먼저 돈부터 보내고 다른 거 먼저 다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형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분이엘의 아침을 겪고 나서 형을 만나러 갔더니 형의 마음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형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는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녹여질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다 열려졌어요. 그리고 이 형 에서 원수가 오히려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에게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보호자가 되겠노라 하면서 33장 12절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이엘의 새 아침, 어려움 어둠의 그러한 터널을 통과했던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분이엘의 새 아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내어 맡기고 이 야복강가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야곱처럼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엘의 아침이 여러분들의 아침이 되고 이런 분이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분이엘의 새 아침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주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늘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